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될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미있는 우화 한 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사는 동네는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들이었죠.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웃들은 모두 금육을 지키며 생선을 먹는데 유독 이 개신교 신자만은 매주 금요일마다 뒷마당에서 스테이크 굽는 냄새를 온 동네에 풍겼습니다. 고소한 스테이크 냄새의 유혹을 견디다 못한 이웃들은 결국 그를 가톨릭으로 개종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동의했고 신부님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신부님은 그의 머리에 성수를 뿌리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침례교인으로 태어나 침례교인으로 자랐지만 이제부터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다음 해 사순절 첫 금요일이 되자 어김없이 동네에는 익숙한 스테이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웃들은 깜짝 놀라 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뒷마당에서 커다란 스테이크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스테이크 위로 물을 뿌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소로 태어나 소로 자랐지만 이제부터는 물고기니라.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약속한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이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이전과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직장에서 겪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재정적인 궁핍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물론 이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적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안에서 행하실 일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를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치료를 받는 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부당하게 대하는 저 직장 안으로 들어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짓누르는 이 불안감 속으로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누가 당신을 밀어내려 하든 상관없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설명할 수 없는 힘과 당신을 멈추게 했어야 할 시련을 이겨낼 은총을 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삶 속으로 초대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여기 저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저를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모든 문제와 싸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고통은 오직 벗어나는 것에만 집착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초대할 때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바꾸려 하지 마시고 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 시련을 그저 통과하게만 하지 마시고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게 하소서.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제 인격이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즉시 건져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일하시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 건져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그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기적이 될 테니까요. 그때 사탄은 당신의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도 않아. 그러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건져내실 때 모든 사람이 당신 위에 머무는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든 불로부터 지켜주겠다. 너는 어떤 홍수도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시련이 올 것이며 역경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불 속에서, 홍수 속에서, 기근 속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과하게 하시려는 시련에서 벗어나려고만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부하며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불공평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라고 외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 불길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지금 당신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결국 저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제 건강의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상실감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를 멈추게 하려는 이 우울함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당신이 고난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분이 당신을 향해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로부터 지켜주신 것이 더 위대한 간증입니까? 아니면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셔서 마침내 당신을 건져내신 것이 더 위대한 간증입니까? 다윗 왕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알 때, 당신의 상황 속으로 그분을 초대했을 때, 당신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불평하거나 언제가 되어야 상황이 나아질지 걱정하는 대신 폭풍의 한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원리, 즉 고난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직 하나님,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면 상황이 바뀔 때까지 낙심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즐길 수가 없어요. 엇나가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질병과 싸우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이 모든 게 해결되면 그때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꺼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안으로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 골짜기 한복판에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거대한 황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왕은 경노하여 그들을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대담한 대답의 왕은 더욱 분노하여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이 불을 더 뜨겁게 만들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분은 더 큰 기적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거나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돕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로부터 구해내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 속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당신을 불에 타지 않도록 만드시는 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질병, 중독, 불공평한 상황이 당신의 인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경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의 목적지로 이끄십니다. 만약 우리가 불 속으로 던져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질병을 겪지 않는다면 그분이 치유자이심을 어찌 알겠습니까? 만약 거대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분이 산을 옮기시는 분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원수들까지도 통제하고 계십니다. 불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그 불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새 청년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무력하게 만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것이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제 상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 행복해질게요. 그 사람을 제 인생에서 치워주시면 그때 좋은 태도를 갖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인격을 다듬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왕은 병사들에게 새 청년의 손발을 밧줄로 묶어 용광로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뜨거워서 청년들을 던져 넣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마지막 결정권이 없습니다. 당신의 때가 아니라면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왕이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내게는 4사람이 풀려난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불에서 지켜주시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그 불 속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겨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초대할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더욱 강력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10대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절망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낯선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저를 꺼내주시면 좋은 태도를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이 고난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빛나게 하시고 돋보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13년간의 시련 끝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은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풍랑이 일었습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바람이 너무나 거세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황급히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확신에 찼어야 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잖아. 그분이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건너갈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를 피조물인 바람과 파도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은 정반대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 어떤 바람도, 질병도, 불의함도 당신을 당신의 운명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계심에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처한 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분을 안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저 새 히브리 청년들처럼 그 불길이 당신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곧 네 번째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치 못했던 은혜, 놀라운 치유, 기적적인 돌파, 예기치 않은 승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왕이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 사람이 풀려난 채로 보인다고 했을 때 용광로에서 나온 청년들을 보십시오. 불이 태운 것은 오직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도 피부도 옷도 멀쩡했습니다. 당신이 그 시련에서 나올 때 사라지는 것은 오직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한계들 뿐일 것입니다. 그 불은 당신의 두려움을 태울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태울 것이며 당신을 끌어내리던 관계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건강하게, 승리하여 당신의 운명을 완수할 준비를 마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 속에 있다면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저를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 불 속에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폭풍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 어떤 불길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묶고 있던 낡은 밧줄만을 태워버리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귀한 지혜와 위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